오늘은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군데 제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장에 가면 있습니다. 어, 27장에 보게 되면요.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때에 자기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이 나를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내 화살 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라.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갔더라. 이거는 뭐를 말합니까? 지금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에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누굴 축복해야 됩니까? 야곱을 축복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고기를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주면은 내가 축복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그 에서가 잡으러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8장에 보게 되면요.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는데 그는 시리아 사람 부디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이삭에게 이미 그 야곱이 어떻게 복을 주는가 하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결혼을 그 소위 말하면 에서와 같이 그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곳에다 하지 마라. 시족 관계, 소위 말하면은 이 시족 관계 사이에서 결혼하랍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혼란되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이렇게 연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는 것을 네에게 그것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이 이삭이 참 야곱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축복을 받았는데 사실상 야곱이 어른이 되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사실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는데 사실상은 그 아버지 어머니도 사실상 그걸 못 믿었습니다. 못 믿고 다만 서로에게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소위 말하면은 서로 다른 그러니까 아들 편에 아니면 또 큰아들 편에 이렇게 편가르게 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상속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상속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많은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일도 하지 말고 뭐 지혜로도 짜지 말고 뭐 지식도 그것을 쓰지 말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쓰는데 이것을 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드려야 되는 거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가 된 이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허리춤에 춤을 잡고 매달려서 씨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음을 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면 바로 못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상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32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졸라대지 않습니까? 아이가 정말 부모에게 졸라대고 할 때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아버지가 분명히 부모가 그걸 줄 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졸라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른이 되었다 다시 어린이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어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세상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돌아서서 빨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니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야곱에게 딱 맞는 말씀이고 여러분과 나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식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뭘 많이 알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아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것을 잘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했을 땐 그거는 내가 잘못된 길인데 그거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 3장 5,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항상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잘못된 자아, 그의 잘못된 자존심, 그의 잘못된 기력, 그의 잘못된 젊음, 지식, 명예 이런 등등을 우리가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었어요. 인정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야곱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밤새워 조른 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자식도 부유하고 재산도 많고 노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다 막혔으니까. 허무하다. 이때까지 이렇게 다 해놓은 거 다 끝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가 가장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일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이 홀로 서 있는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게 되었고 라반과 아웅다웅하면서 싸워가면서 얻어진 그 소유물은 바로 모두 에서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그 라반하고는 잘 해결됐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것이 해결된 이 가지고 오는 이 재물 모든 것들이 다 에서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는 진짜 언나이 돼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 아니하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실험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다다르기 전에 라반의 추격을 받는 정말 재산 유출에 분격한 라반은 바로 도둑을 쫓듯이 사위인 야곱을 아주 추격해서 드라빔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온 집안을 다 털었습니다. 다 털었는데 그때에 라헬은 어디 있습니까? 나귀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 밑에 자기 엉덩이 밑에다 그걸 집어넣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내가 바로 여자의 어떤 그날이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라반 또 차타 못해 가버렸습니다. 바로 라헬은 사실상 라헬이 어떤 면에는 이 미신을 믿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정말 야곱에게 준 그런 축복의 말씀, 그 축복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런 짓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야곱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는요. 결과적으로는 거짓말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가져왔는데 안 가져왔다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이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직 라헬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밤새도록 그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야곱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를 가져와서 그렇게 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행할 때는요. 바로 부부간에 이것이 잘 소통이 되어가지고 이야기돼야 되죠. 그러면 야곱이 절대 가져오지 마라 얘기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리어
위험천만한 일을 했다 것입니다. 만약 걸렸더라면 도리어 그 재산이 다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험한 짓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그 당시에 그 드라빔이라는 것은 자기의 수호신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갖다가 받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호신이 무엇인지, 우리를 정말 믿게 하고 신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매일매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었고,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과 먼저 얘기하자고요. 하나님과 먼저 얘기하고, 얘기한다 해서 내가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귀두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한 번 하다가 또 얼마 전 쭉 안 하다가 그다음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와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그 자체, 성경 말씀을 핀다는 자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아, 네가 모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에게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하니 내가 너 오늘 하루 종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곧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어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순종하는 건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은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에 기도를 우리가 내 자신이 기도할 때 좀 길게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고요.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좀 길게 기도하고 아닌 데는 간단하게 하나님과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신이 무엇인지 있다면 지금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었고 약복강에서 어린아이가 된 그 야곱이 아버지와 씨름하면서 요구하던 복을 정말 라헬의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은 라헬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었습니다. 라헬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고 라헬은 정말 헛것을 섬기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서 정말 언약 가문의 장자로서 약속된 복에 대한 확신이었고 또 약속의 땅에서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언약에 되었을 때에 그는 확신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뭘로?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뭐가 나옵니까? 친구에게 밤에 한밤중에 와서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왔는데 뭘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우리 식구는 다 잠자고 들었는데 오늘 안 된다. 몇 번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런 결과서는 귀찮아도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소원을 들어줬다는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응?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의 절대로 귀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좀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소원한 건 이겁니다. 하고 매일 부르짖자. 뭐 금방 안 주시더라도 믿고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실상 몇천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계속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을 때에 그들은 시온을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다시 그쪽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의 모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 시온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과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여러분 나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어린아이가 되자. 날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요즘 이제 계속 어린아이 되자는 얘기를 듣는데 실제적으로 어린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파고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